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아도니아냐 솔로몬이냐 누구를 선택해야 하냐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겨우 말씀만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말씀을 선택하는 솔로몬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요. 우리 안에 버려야 할 솔로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을 좀 들었다 놨다 그러는 거죠. 뭐 인생이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솔로몬 왕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고요. 이 솔로몬 하면 지혜와 부귀영화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한 성전 이름도 솔로몬 성전이라 그렇게 불려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과 그의 왕궁이 다 건축이 끝난 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장이 이제 열왕기상 9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성전 건축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준비하고 본인이 짓고 싶었는데,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어떤 유지라 그러죠. 유지를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그 성전 건축을 아주 훌륭하게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이 솔로몬의 과업이랄까 업적은 정말 높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여러 측면에서 보면 솔로몬은 그가 이루고 누린 것이 너무 대단하고 엄청났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솔로몬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본보기도 삼고 모범을 삼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요, 이러한 솔로몬이지만 이 솔로몬에 대해서 좀 다른 평가와 그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믿음과 신앙의 어떤 신앙의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업적과 기여한 것들에서 오히려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그런 어떤 부정적인 본보기들이 보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이고요. 그런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게 구심점이 되어서 자신의 그 왕권 강화를 해가야겠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궁을 먼저 건축하지도 않고 또 동시에 건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과업이 그에게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 아주 잘한 결정을, 그런 잘한 선택을 솔로몬이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상 9장에 보시면 이런 성전과 왕궁 건축이 다 끝난 후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면 뭔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좀 다른 뉘앙스와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과 왕궁을 다 마친 솔로몬에게 뭔가 다른 어떤 메시지를 부탁을 하고 싶으셨던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제가 지난주죠.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거기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큰 희생 제사를, 대단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렸다고요? 기브온에서 드렸고요. 그 기브온에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할 때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도 마찬가지로 그 기본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9장의 내용은 앞에 성전이 다 건축되고 나서 봉헌식을 하고 솔로몬이 그 기도를 드린 이후에 기본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 솔로몬아, 내가 앞에 8장에 이제 성전 봉헌식의 너의 기도와 간구를 잘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에 임재하고 내가 여기에 머물 것이다.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4절에서부터 가만히 보면요, 요걸 좀 확증해 주시는 듯 하면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당부하시는 조건들이 4절에서 7절, 9절까지 사실은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래요.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나의 명령 즉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너의 왕위가 견고하고 계속 이어질 것이야. 만약 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예배하고 섬긴다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이고, 아무리 이런 성전이라도 나는 내다 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멋지게 성전을 다 완공해서 봉헌식까지 다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아주 화려하고 거창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을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솔로몬이 드디어 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했구나, 얼마나 기특한지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스럽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내가 다 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어줘서 너무 좋다, 내가 꼭 필요한 거였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 성전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 오히려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해 주시면서 수용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당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힌트가 4절에 보시면 제가 빨간 걸로 해놨는데요,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이 행함같이란 여기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비록 그 장막이 뭐예요? 텐트입니다. 천막으로 된 그 텐트인데, 그 천막 텐트라고 해도 거기에서 온전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다윗의 예배에 너무 만족하시고 좋으셨던 겁니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이어서 더 좋으시고 기쁘신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예배에 더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의 궁창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고 만족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시편에서. 그처럼 그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 좋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솔로몬이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이 조건의 말씀, 어떤 당부, 염려, 부탁이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 얼마나 대단해요. 처음으로 자기의 이 거창한 엄청난 역사를 지금 자기가 이루어내잖아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을 대하는 솔로몬 내면의 어떤
동기와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앞에 왕이 누구였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어렵게 왕이 되었지만 자기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다윗으로 두고 있는 아들이면 너무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사실 아버지를 다윗으로 두고 있는 아들 솔로몬의 마음엔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임자가 너무 훌륭하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멀리 있고 높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거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엄청난 지혜를 받았잖아요. 너무 명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든 아버지만큼이나 아니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런 왕이 되어서 근사한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행정구역을 12개로 나누어서 어떤 구조화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구조화했어요. 조직화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화, 조직화가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솔로몬은 너무 지혜로워서 그랬는지 구조화하고 조직화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도 형상화함으로써 성전 건축을 통해서 신앙을 형상화하고 조직화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도모한 거죠. 그게 어쩌면 자기의 어떤 왕권 자체를 가장 돈독하게 해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아마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솔로몬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냐? 여호와 신앙이 없었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이 없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 속에서 그는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면서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추구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좀 자기랑은 안 맞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단 자긴 새로운 세대니까 이게 더 낫다. 이 조직하고 구조하고 형성하는 게 더 낫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솔로몬은 이런 방향으로 여호와의 신앙, 자기의 왕권을 그렇게 돈독하게 해 갔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솔로몬은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누렸던 그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기의 통치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으로 기대했고요. 그런 하나님의 복과 기름 부으심을 그도 원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다윗처럼 하는 그 마음이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어떤 열망과 어떤 열심, 욕구, 욕심 이런 거 가지는 거, 그래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나의 통치도 더 추진력 있게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사실 솔로몬에게는 그렇게만 그쳐버릴 수 있는,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좀 염려가 되어지는 지점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의 표현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모습이 있구나. 제가 이걸 솔로몬이 가졌던 내심, 본심이 뭘까를 그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솔로몬의 내심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이 엄청난 사역, 역사를 이루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좀 지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솔로몬 마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나를 이제 더 든든하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건축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통치를 위한, 그의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다윗은요, 정말 성전 건축 그 자체를 목적 삼았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로몬도 그랬을 거예요.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차 그 목적이었던 성전 건축이 수단화되어 버리는 그 잘못에 빠질 수 있는 그 뭔가 빈틈들이 솔로몬에게는 보였고요. 실제로 뒤에 가면, 제가 오늘 다 이야기하진 않을 텐데,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결과들이 솔로몬에게서 나옵니다. 제가 자주 강조드리고 말씀드리지만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들이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어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수단화하는 데서 많이 파생되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 자기의 어떤 성공과 성취를 위한 어떤 방편으로 삼는 그 경향이 너무 지배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과 인생의 복과 근원이 되시지만, 우리의 도움이 되시지만, 그걸 목적으로 하는 믿음으로만 가면 안 되는데, 그게 점차 가다 보니까 수단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위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수단의 목적화가 되게 되어서 신앙의 기형적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어느덧 수단이었던 것들이 그게 목적이 되어져 버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은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비슷한 말이겠지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구조화하고 조직화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이 말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조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조화하고 조직화하고 형상화한다. 어쩌면 뒤에 이제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해야 하고 그걸 도모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걸 이뤘고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거기에 하나님 머무시고 거기에서 다 역사하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 거기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제가 조금 솔로몬을 안 좋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런 어떤 경향이 솔로몬은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이미 솔로몬 마음 안에 이것이 시작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속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것들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 이용권을 확보한 것처럼 자동적으로 거기에서부터는 어떤 안도감, 어떤 안정감이 거기에서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무리 위대한 건축이라고 해도, 성전 건축이라고 해도, 성전 없는 다윗이 텐트에서 드리는 그 제사와 경배를 통해서도, 성전 없는 다윗이 텐트에서 드리는 그 제사와 경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누렸던 친밀한 그 관계의 성을요, 솔로몬은 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도 더 치열하게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전 건축하듯 치어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러한 성전 건축 자체에 머물러 버리는 경향을 보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모습이 솔로몬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누렸던 그 진실한 내면적인 온전한 그 관계성, 그리고 거기서 오는 부요함과 풍성함과 충만함들은 구조화라고 하는 것, 형상화라고 하는 것, 조직화 안에서 누리는 것, 그거 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내가 아무리 좋은 교회를 엄청난 교회를 다니고 엄청난 목사님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쉽게 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조와 조직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더 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친밀한 관계성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정말 어떤 형편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그 관계의 본질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솔로몬은 사실 그의 어떤 업적과 성과들, 그가 가진 것, 누린 것들 보면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솔로몬의 모습만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동일한 어떤 동일한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을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봄으로써 우리 믿음과 신앙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제로 베이스라고 했는데요, 그 원점을 다시 확인하고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자주 영어를 사용해서 좀 죄송한데요, 그래도 이 제로 베이스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이번에도 그 아시안 게임 많이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8강 경기, 중요한 경기 이제 올라가면 예선과 본선이 있을 때, 본선 되면 이전에 있었던 점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벌점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리셋이 돼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로 베이스를 검색을 해봤어요. 사전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원점으로 백지 상태로 되돌려 결정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요 제로 베이스를 풀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과거의 방식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무위에서 생각하는 것을 제로 베이스 사고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두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열왕기상 9장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원점, 제로 베이스를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엄청난 성전 건축에 다 끝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조건의 어떤 당부들, 부탁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과 신앙의 제로 베이스를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 율법을 순종하면 그와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비록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왕이었지만, 그가 왕이었지만 오히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고백하며 그 고백에 항상 성실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그 동행에 있어서 우선순위, 그 중요성을 늘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실수한 거, 범죄한 거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렇게 크게 범죄하고 실수하였지만 그런 다윗일지라도 다윗만큼이라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범죄하고 실수했지만 다윗만큼이라도 하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 이후에요, 하나님은 계속 다윗처럼이란 말을 달고 다니셨어요. 다윗처럼.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왕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언약의 관계도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모습을 계속 원형적으로 원점으로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전 건축이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안에서 그것 통해서만 만나고 관계하자는 것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이 자칫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이 구조화라는 것, 조직화라는 것, 눈에 보이는 형상화, 그리고 선친 아버지 다윗을 뛰어넘는 듯한 뭔가 거창하게 이루어 놓은 이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이 형상적인 것, 구조적인 것, 이 안에서 오히려 오류에 빠지지 않을까, 빠지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고 부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무슨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주변적인 것에 집중하거나 목적을 수단화하는 그야말로 역전된 그 신앙을 추구하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요, 나중에 계속 그런 어떤 세월들이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지는 것, 그게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에 있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성, 더 궁극적인 어떤 본질적인 영적인 관계를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우리의 삶과 그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으로서 그 온전한 관계성을 형성하게 되고 그와 같은 고백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구조나 조직이나 성취가 아닌 본질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정말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로 베이스의 신앙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의 이해 안에서 다윗이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어떤 구조화와 조직하고 형상으로 된 것, 그걸 통해서 이제 홀딩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었지만,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한 행적들 뒤에 가보면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방의 방식을 다 끌어대서 온갖 자기 나름의 지혜를 동원한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성취해 나간 그런 어떤 삶의 자취들을 밟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무엇이든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제로 베이스 신앙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어떤 예배와 봉사와 섬김과 나눔과 성취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요,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 신앙의 제로 베이스를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제로 베이스, 그 원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 인생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히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어두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의 시작이고요.
근원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제로 베이스로 삼아야 될 건 바로 이와 같은 지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 아들과 딸이 있는 거 다 잘 아시죠? 우리 아들과 딸이 잘 자라주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아빠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저의 아들과 딸에게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보장이나 보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구조화된 것, 형성화된 것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보증과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 아들과 딸이 정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20살이 다 넘어가고 나니까 그들 인생에 이제 제가 어떻게 말하는 수가 없어서 이런 시간을 빌어서 말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내가 뭘 경험하고 뭘 배웠고 어떤 봉사를 하고 사역을 했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보장이나 보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 제로 베이스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목사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이 목사 타이틀이 어떤 보장과 보증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가 실수하고 부족한 거 괜찮아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제가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장사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 찬란했던 순간들, 영광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한국교회가 이루어 놓았던 그 업적들, 건물들, 막 흔적들이 엄청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칫 우리가 그런 것이 하나님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 한국교회 안에 붙잡아 둘 수 있을 것이다. 홀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유지하지 못할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성전이라도 내가 내다 버릴 거다. 그런 성전이라도 내가 내다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홀딩한다고 붙잡아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홀딩하고요, 우리가 붙잡아 둬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한결같은 신실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진실한 우리 신앙의 제로 베이스, 그 원점을 생각하며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과 생활에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그 제로 베이스를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다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홀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붙잡아 맬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붙잡아 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요, 다시 우리 신앙의 제로 베이스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하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짜 우리의 삶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